70세 난 어머니와 40세 난 아들이 주일 아침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아, 빨리 일어나라. 교회 가야지.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 교회 가도 제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이런 얼굴이 있어서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이 성가대 소프라노 한 사람의 이 불안한 음정 때문에 항상 제가 이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그런 사람 없지만 이런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안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꼭 교회 가야 된다. 내가 3가지 이유를 들겠다. 첫째,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이 기본이다. 기본은 해야지. 두 번째로는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사람 보고 교회 가려고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교회를 안 가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교회와 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했습니다. 공회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참 우리가 믿는 이 교회 여러분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가다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하며 또 성도들 간의 이 교통함, 교제에 있어서 참으로 항상 불안합니다. 이 관계가 언제 뒤틀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두움을 밝히며 썩는 것을 방지하며 맛을 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먼저 걱정해 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어야 되는데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백합은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꽃입니다. 그러나 그 백합이 썩으면 그 어떤 것보다 극심한 악취를 내는 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 귀한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며 웃음거리가 되며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요, 외부에서 사탄의 공격으로 망가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분석해 보면 교회가 왜 이렇게 어두워지고 참 세속화됐나 보면 외란이 아니라 내란 때문입니다. 안에서 그냥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를 주며 이런 가운데 교회가 무력해지고 무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잃고 있다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요즘 많이 유행합니다. 이 church shopper이란 말, 교회를 쇼핑 다닌다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소비자의 마음으로 더 좋은 것을 찾아 나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church hopper, 합이라면 뛰어다닌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좀 더 좋은 것이 없을까 항상 뛰어다니는 이런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쇼핑하는 것처럼 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는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대로 더 건강하고 건전하고 거룩하고 괜찮은 교회를 찾아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곳에서 은혜도 받지 못하고 항상 나의 마음에 불안이 있다고 하면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여도, 많이 병들었다 하여도 우리는 교회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우리는 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란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성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성교회란 영어로 하면요, 이 Universal Church, Holy
Christian Church. 단 이 지교회, 특정 교회, particular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단지 동양 선교교회 교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망가지고 병든 어떤 교회를 보고 실망한다고 하면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의 꿈인 교회를, 전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안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거룩한 성교회를, 공회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는 또 뭘 믿습니까? 서로 성도 간의 교통함을 믿습니다. 서로 펠로십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나눠야 될 관계는요, 단지 외로워서 서로 외로움을 달래주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도와주고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열려서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줄 사람이 있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있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교통이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떡을 떼며 삶을 나눴습니다.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참으로 있는 자들이 도와주며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서로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교회는 병들면 무력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힘을 쓰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병들면요, 힘 못 쓰잖아요. 병석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교회도 병들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병들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병들고 문제가 많고 부정부패가 많다고 하여도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려고 이것을 세상에서 삭제시키려고 해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나 병든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 카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이 95가지, 부정부패의 95가지를 이 반박문으로 해서 선포하면서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은요, 그냥 여기저기 뜯어고치자가 아니었어요. 뒤집어 엎자였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뜯어고쳐서 성형수술함으로써 교회를 이쁘게 보이자가 아니었어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심장 이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다시 우리가 받아서 우리 몸에 돌아가는 이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우리 심장이 뛰는 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과 함께 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굳은 마음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기 원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hardened heart,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95가지의 반박문을 선포했지만 오늘 여러분과 시간 관계로 중요한 거 2가지만 나누고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1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제거하고 도려내고 삭제하고 암처럼 취급해야 될 이런 일이 있다면요, 정죄의 영을 도려내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이런 마음. 여러분, 남을 정죄할 때 왜 정죄합니까? 정죄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내가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자꾸 나를 기준 삼아서 내가 스탠다드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정죄하는 이유는요, 나의 생각과 방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거와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엔 내가 삶의 경험을 본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누가 허물이 드러났어요. 그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났어요. 죄를 짓고 그것이 탄로 됐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죄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여자 어떡하냐고. 법적으로는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시니까 예수님을 그냥 걸고 넘어지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죄 없는 자 먼저 돌 던지라고. 그래도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양심이 있던 사람 같습니다. 자기들 자신들을 바라보니까 죄 없는 사람 돌 던지라 했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도 죄가 있어요. 한둘 떠나가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음과 함께 용서를 하며 더 이상 어두운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요, 누구 죄가 드러나면은 죄 없는 사람 던지라 하면요, 양심에 털이 났는지 막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죄가 있거든요. 아무리 용서받았다 해도 오늘도 죄를 짓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이 이 죄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다시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정죄에서 도려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 한구석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나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너무 캐다 보면 다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털어보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삶을 들여다보면요, 참으로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보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과 라합과 롯과 밧세바. 근데 이 4여인 중에 3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여인은요, 흠이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유다 가문의 대를 잇겠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시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가지려는 생각에 창녀로 변장하여서 유다를 유혹하여 근친상간의 죄를 범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시아버지를 꼬셔갖고 아이를 갖습니다.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기생입니다. 기생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아무 남자에게나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매춘 행위는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밧세바는 미모 때문에 간통과 살인을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우리아가 죽은 후에 다윗에게서 5 아이를 낳습니다. 어쨌거나 이 여인들은요, 사회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참으로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의미합니까? 성경은 인간들의 수치와 죄악과 본성에 대하여 수치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함이 아닌 용서함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흠 있는 여인들도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족함이, 아니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흠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비난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외식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깨끗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비판하는 이것은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건드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야. 누가 건드리면 나 가만 안 있어. 여러분,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가만 안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라 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just walk away. 그냥 그 자리를 피하세요. 떠나세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상존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니 너의 구원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 피싸가 아닙니다. 피차. each other. 누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피차가 되면요 망합니다. 공격해 오면요 피하세요. 맞장구 치지 마세요. 여러분 억울합니까? 억울하면 주님께 호소하세요. 주님, 나 진짜 억울합니다. 당했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왜냐하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래요. 입법자와 재판자,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재판관처럼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서로 이해하며 서로 도와주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하게 부흥하는 이런 모드로 들어갈 때에 딜레마가 꼭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새로 교회 온 사람들이 이 교회 괜찮구나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의 문제는 여기 오래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그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은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뭐 이러면서 뭐 그냥 격려는 못 해줄 망정 하는 것에 재뿌립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팔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침입하여서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을 통해서 이 분쟁의 씨앗을 이곳저곳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만이, 이단만이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서도 잘못된 생각으로 나의 세력을 키우려는 이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나의 사람들을 만들려는, 나의 라인을 해서 내 라인에 누가 쓰는가. 여러분, 이건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설 라인은 한 라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입니다. 당신 목사파야 장로파야, 어디 목사파 장로파가 있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그 파밖에 없습니다. 다른 파들은 제가 뭐 하라 그랬죠? 다 뽑아서 그냥 육개장 끓여 드세요.
저도 예수님파입니다. 목사 믿고 나는 목사파야. 그러지 마세요. 죄파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교회에서 정죄함과 분쟁의 이런 영을 도려내고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교회에서 쫓아내는 이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존재는요,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들을 감동시키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건물로 뭐 멋지게 져놓고 아니요, 건물 멋지게 지면요 욕해요. 저 누구 돈 갖다 저렇게 졌지 그러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래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세상에선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린 징조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서로 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랑이 열정이 나에게 아직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똑같은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도 식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는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못된 거 지적하고 막 이러면서 흉보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은요, 모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쁜 여자였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나 직업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런 여자였는데 한 가지 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눈썹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눈썹이 별로 없습니다. 또 지금 눈썹 막 뚫어지게 쳐다보시죠? 있나 없나?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화장으로 항상 눈썹을 그리고 다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이게 지워질까봐, 그러면 탈로 날까봐 항상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제 하루는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 비밀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컴플렉스. 맨날 남편이 아직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을 때 가서 빨리빨리 그리고 와서 그냥 괜찮은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몇 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가에 그냥 홈레스가 되게 됐어요. 둘이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이런 마음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연탄 배달이었습니다. 남편이 앞에서 끌고 여자는 뒤에서 이 니아까라 그러죠. 이 수레를 그냥 밀고 그러고 가는데, 언덕을 한참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이 바람이 불어서 이 연탄 그 시꺼먼 재가 이 아내 얼굴에 와서 막 묻었습니다. 이걸 닦아야 되겠는데 닦으면은 괜히 잘못하다가 눈썹에 이 화장한 게 지워질까봐 참 이게 어떡할까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남편이 수레를 딱 놓더니 와서 수건을 꺼내서 아내의 얼굴을 닦기 시작합니다. 닦는데 다 닦아주는데 눈썹은 건드리지 않고 닦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사랑이죠. 자기의 부족함, 우리의 부끄러운 부족함, 이것을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노출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요, 허다한 부족함, 흠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박 목사 흠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할
이런 자격도 못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털어서 박 목사 잘못된 거 다 잡으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소송 당했지만 소송거리가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정죄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분쟁 가운데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교회, 거룩함이란요, 셋어펄, 성별된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은 흠을 잡아 끌어내리려 할지라도, 거룩한 교회는 그 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 부끄러운 이름들이 들어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랍니까? 하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업적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 주님은 나의 업적에 감동받지 않으신다. 그게 뭐로 감동받으시는가? 나의 사랑함에 감동받으세요. 내가 얼마나 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에 감동받으세요. 주님, 내가 이 교회 짓는데 앞장서서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을 못해요. 그러면 그 뭐 한 거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네가 교회 하나 줬으니까 그 사랑 못해도 괜찮다, 이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못할지라도요, 사랑만 제대로 해도, 그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요,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습니다. 이런 사랑 나누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에 묻은 연탄가루를 닦으며 눈썹을 피해가는 그러한 지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서로 마주칠 때에 얼굴 붉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덮여주며 용서하며 품어주는 이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